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시련과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을 믿지만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낙심, 시련 이러한 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임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강건한 믿음,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시련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이 강건한 믿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뭐 믿는 게 뭔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렇게 내가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이러한 마음의 무너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 낙심한 상태에서 다 포기하고 그냥 두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영원의 세계를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련을 거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표현 중에 최근에 아주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표현이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골짜기에서 헤매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련, 어두움, 이러한 절망, 이러한 과정에서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이 시련을 겪은 믿음은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동력이 되는,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삶 가운데에서 이 테스트되고 연단이 되고 정말 그 믿음이 도전을 받고 이러한 과정이 없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 확실함, 그 단단함,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불로 연단되어져서 불로 아주 세게 하게 되면 어떤 금속도 물렁물렁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 알맹이가 다 녹아져 버릴 것 같지만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단단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게 될 때는, 불시험이 오게 될 때는 그게 이제 나한테서 오물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오고, 내 남편 때문에 오고, 내 부모 때문에 오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사람 만나려고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모습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에 자꾸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다, 시련이다, 의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6개월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스스로가 오글거립니다. 그래도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방위는 5시에 딱 칼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이제 신병 부대에 있을 때는 뭐 한 달 동안인가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신병 부대 한 달 맨 마지막 기간 중에 집에를 전화 걸 기회를 한 번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전화를 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랬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다가로 끝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도 놀라셔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고, 나도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하는데 그 말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군기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걸 군기를 빼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머리를 다 깎고 군복을 입으면 다 군인 같아 보이지만 그 군기가 들어가고 군대의 훈련 생활을 거쳐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이 군대의 질서와 권위도 알게 되고 군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왜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정말 그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전 6개월밖에 안 했지만 고생을 많이 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기가 완전히 몸에 배는 거죠. 각도가 있고 자세가 틀려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고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가지는 역할, 이런 것들에 참된 것을 정말 가져서 신앙인, 정말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되려면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불과 같은 시험들과 훈련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얕은 물가에 있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갈 수가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바, 저도 목회를 좀 20몇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거를 피해가는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러며 계속 얕은 물가에 있게 되면 절대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도 되지 않고 믿음은 단단함과 확실함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디 TV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통 대통령 이후에는 삶이 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모교회에서 평생 주일마다 장년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Habitat for Humanity라고 하여서 집 지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나이 80 후반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 지냈던 기간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이후의 삶 때문에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나오셔서 TV 프로그램 나오셔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믿음이에요. Faith. 이래서 쓰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인터뷰에 나오신 94세에 먹은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연세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소가 너무 그 밝고 그 너무 맑은 그러한 느낌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시는 것마다 유머 감각이 있으시면서도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드셨음에도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러한 그 내면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마치 젊은 소년과 같은 청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을까?
분명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신앙의 모습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완전히 주님께 붙들렸을 때에 저런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것은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치게 될 때에 믿음이 믿음으로써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을만 한가요? 아니, 간신히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나?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모리아산으로 믿음에 따라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수도 없이 시련을 거쳐서 정련되고 아주 정금과 같이 나와서 단단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는 자를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힘든 것을 했던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제대로 맞는 거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믿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 너무너무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중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고 주님께 아들을 기꺼이 바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시련을 거친 단단해진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양을 마련해서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순간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니까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군대를 이끌어 보니까 군대에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저 끝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명령하시면 저기 끝까지 다 가서 다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순전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쓰여졌구나. 이거는 옛날에만 통했던 얘기도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통했구나. 이 믿음을 백부장처럼 순전하게 그저 확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은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거 봐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참지 못해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꼴을 못 봅니다. 마귀가 그냥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우리 보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마귀는 마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마귀 라이센스를 뺏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반드시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마귀 그러면 무슨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고, 마귀 그러면 요즘 생활에 안 통하는 얘기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절대 그 모습에 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조정해요. 우울함의 끝에 가게 하고요, 의심의 끝에 가게 합니다. 낭망한 마음의 끝에 가게 해요. 그래서 퍼질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귀의 짓인지 모르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마귀인 줄 알아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그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에 가장 약할 때에, 이거 배고프실 때에 와가지고 빵 둘러 만들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너가 원하는 거지, 나한테 물음만 끓으면 이 나라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거, 빠른 거, 효과적인 거,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번만 지금 질끈 눈 감으면 이거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 가면,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까지 난리치면서 예수 안 믿어도 돼, 뭘 욕먹으면서 그렇게 하냐, 누가 알아준다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는 모든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해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믿음과 시련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고 믿음이 인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내를 계속하다 보면 연단이라는 얘기가 캐릭터, 품성이라는 거예요. 제2의 천성으로서의 품성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건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죠,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 힘든 것들을 싸워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온전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사용해서 시련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나가게 될 때에 이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내구성이 있는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거는 좀 피해 가려고 하고,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좀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쉬운 길 하고 싶고 그래요. 이런 과정 속에 믿음은 점점 작아져 없어져 가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늘 건강해요. 돈도 벌 만큼 벌어요. 그리고 번영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인생 살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오래 있게 되면 믿음은 작아지다 못해 눈 녹듯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 부자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자라나지 않느냐? 믿음을 쓸 기회가 없어요. 믿음이 시련을 당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단단해지기는커녕 작아지다 못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건강과 부와 번영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살게 되면 나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는구나.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런 거를 통해 거기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싸워 이겨내가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걸 받는 것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예수님께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잘못 보면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무슨 자학 증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험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주실 상급을 바라고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편한 것,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들만을 너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무리한 말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냐? 그래서 너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쁜 일 아니겠냐? 이런 말씀으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이 있고 의심이 가고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서 답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그냥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내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멕시코 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풀로는 같이 참여 못하고 그냥 아주 짧은 시간만 있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참여하신 분들이 연세들이 꽤 되세요. 거의 60 후반, 60대 그리고 70대 넘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살려서 머리를 일주일 동안 100명 넘게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배우셔가지고 침수를 배워가지고 침수를 별로 그렇게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서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갈보리에서 침술로 계속해서 몇 년째 사역을 하니까 소문이 잘 났나 봐요. 9시에 오픈하는데 8시 반서부터 레지스트레이션을 받는다고 했나 봅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너무나 줄을 서서 교회 주변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침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게 없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더운 나라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인분들 보면서 연세도 절대 젊은 분들이 아니신데도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걸 봤어요. 조금 침을 맞고 사람이 나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역해주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통역해주러 온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그 남편이 수의사를 하고 있고 그 동네에 원래 출신이신데 썸머하우스로 거기다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사시는 분, 엘시라고 하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외에도 찰리라고 하는 분이 통역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오게 되면 그 엘시라는 분은 그 좋은 집을 열어서 자기네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아니면 우리가 오는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도 멕시코 티지민으로 오겠다고, 여러 썸머하우스인데도 우리 스케줄 맞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찰리하고 마리도 계속 교회 나오라고, 성당 다닌다고 해서 교회 나오라고, 여기 와서 이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 떠나는 날에 자기네가 다음 주서부터 여기 곧바로 나오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까지 했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27살 난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마약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빠져서 있는 청년이었답니다. 뭐 목을 매서 죽는다고 그러고 뭐 그랬던 청년이래요. 저희가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27살 난 청년의 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또 듣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그날 밤, 그날 그 청년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들고 자기네가 식사 대접을 하거나 디저트라도 대접하겠다고, 근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 음식을 싸들고 그 선교팀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 시간을 내서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 일주일 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멕시코 티지민 교회,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딱히 이렇게 뭐 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거나 참 선교지로서 우리가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교회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늘 소수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그날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60, 70이 돼서도 당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수를 배워서 지금 미러클들을 지금 일으켜내고 있다. 당신들 인생도 요나 얘기를 아느냐?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요나를 결국엔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던져버렸어요. 불 속에다 던져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요나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셔서 수천 명, 수만 명에 해당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복음의 사도로 써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증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챌린지를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에게 당신들의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많을 수 있지만 당신의 삶 속에 60이 되고 70이 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으실 수 있다. 당신이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으로 정말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하필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해줬지만 그 영어를 알아듣는 엘시라고 하는 아주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당신이 받은 축복은 그냥 축복 아닙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서 당신을 통해서 펼쳐지실 하나님의 미라클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때는 별로 얘기 안 하시더니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수의사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집을 다 오픈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고 온 게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쓰고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도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갔다 온 느낌이 들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교회 나오시는 거를 다라고 생각하시고 장롱 안에다 두셔서
잘 보관만 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가보면 다 믿음이 좀 먹었을지 모릅니다. 믿음은 쓰는 겁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잘 들어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분노만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깨어서 resilient,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에 주님의 도에 따라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 냄새를 나타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끝까지 나가야 돼요. 슈링크 되지 마세요. 줄어들지 마세요. 연약해지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의 믿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때에 저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사탄 마귀를 포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을 바라고 있고 너무나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랬었음을 저희들 회개합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시여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하여 시련에도 불구하고 시련 때문에 인내하는 그 인내와 연단이 저희 가운데 자리 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